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인생은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인생은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절대적인 환영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정권에 대한 이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동안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약 3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정치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온 사무엘 선지자는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정치적인 권한은 사울왕에게 다 이양을 하고 사무엘은 이제 신앙적인 소임만을 맡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정권을 이양을 하면서 행하였던 설교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왕의 이취임식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행하였던 고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신적인 권한과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이 선으로 후퇴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놓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의 고별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에 나타나고 있는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 관계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의 그 출발은 축복된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지를 시켜줍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라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왕정 정치를 요구하고 나선 그 배경과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이유가 뭐냐? 암몬 자손의 왕 라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의 왕 라스가 암몬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자기네 이스라엘에게도 만일 왕이 있다고 한다면 왕이 직접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침략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정치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은 아주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암몬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강력한 군대의 선봉장이 되어서 직접 그들의 군대를 진두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침략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늘 언제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왕이 되셔서 모든 침략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쳐 주셨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까지도 정복을 해 주셔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추고 속으로 감추고 모르쇠 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왕정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라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셔서 모든 침략자들을 물리쳐 주셨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침략국까지도 함께 점령을 해서 영토를 넓혀 주시기까지도 하셨는데,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겠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모든 전쟁과 모든 전투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나라와 백성들과 가정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고별사를 통해서 진술해 나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민족입니다. 더더욱 그들의 애굽에서의 마지막 세월은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은 날마다 채찍에 맞아가며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또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은 남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그 아이를 가지고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만 그 가정이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었던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해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 전역에 10가지의 큰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과 처음 난 가축들을 다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까지도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다 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증언하고 있는 두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이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기업은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부족 국가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증거하고 있는 제 세 번째 증거는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사사시대의 전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결과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겪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그들 스스로가 겪게 된 것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외국의 주변 국가들이 너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아예 근원적으로 지켜줬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그들의 침략을 허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사시대에 겪었던 그 많은 전쟁과 아픔과 그 고통과 쓰라린 슬픔들은 다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모든 침략자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다 물리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전쟁의 고통은 겪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모든 침략자들을 물리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안전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이웃 나라들처럼 그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서 왕정 정치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나선 이 동기와 그 이유는 다 사실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은폐하고 하나님께 자기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교활한 잔꾀라는 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잘못을 해서 전쟁의 수모를 겪고서는 이제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외국 군대들이 진입해 와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겪게 되었노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외국 나라들이 침략해 올 때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우리도 왕정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정치를 버리고 왕정 정치를 선택한 그 선택은 그 동기와 그 배경과 그 이유들이 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의 그 출발은 그 동기와 그 시작부터가 다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정 정치의 요구를 수용을 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강요나 독재나 그리고 강제가 아니라 백성들과 소통,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과 조통을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지도를 해 주십니다. 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너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야 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의 선택대로만 인생을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가만히 손을 떼시고 우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하십니다. 단 책임을 전제로 말입니다. 야,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네가 한번 선택에 대한 그 모든 결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전제로 해서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손을 때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을 사는 동안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이 은혜가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단 수용을 하신 선택은 차선의 은혜의 길이, 차선의 축복의 길이 반드시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은혜의 길이고 그리고 최선의 축복의 길입니다. 왜냐? 선택은 첫 단추를 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시작이요 출발이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선택이 잘못되면 시작부터가 잘못된 선택이 되고 출발 그 자체가 부정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첫 단추가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꼬여지는 것이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유증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선택을 수없이 해왔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은 한 번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깊은 나락으로 빠져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수용을 하신 일에는 차선의 은혜와 그리고 차선의 복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을 잘하는 것이 최선의 은혜이고 그리고 최선의 복입니다. 왜냐? 선택은 시작이요, 출발이요,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아작이 나거나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길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단 최선의 은혜, 최선의 복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차선의 은혜 그리고 차선의 복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왕정 정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미 출발이 되었고 이미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선택의 길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이 잘못된 선택은 최선의 은혜와 최선의 복은 비록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가 신앙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이 일이 최선의 은혜이고 최선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거부하였고 왕정 정치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선택도 책임을 전제로 해서 수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용을 해 주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비록 최선의 은혜와 최선의 복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차선의 은혜와 차선의 복은 여전히 기회로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수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왕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다 수용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강제나 강요나 독재의 방법이 아니라 소통과 교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왕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수용을 다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용을 해 주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요, 잘못된 선택 그 자체로 인하여 망하거나 멸망을 당하거나 그리고 심판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일단은 받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을 해 주시지 아니하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 있어요.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차선의 은혜도 없고 차선의 복이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수용을 해 주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수용해 주시지 아니하고 용납도 해 주시지 아니하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수용해 주시는 이 선택의 차이,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용납을 해 주시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무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지 혹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부패한 인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회개와 신앙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다 수용을 해 가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정 정치를 신앙을 전제로 다 수용을 해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들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너희가 최선의 은혜와 그리고 최선의 복된 길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차선의 은혜와 차선의 복은 남겨서 내가 그 차선의 은혜와 차선의 복은 책임을 전제로 해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차선의 은혜의 길이 뭐냐? 그들이 왕정 정치를 하되, 그러나 그들이 그 왕정 정치 속에서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즉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믿음 안에서 나라가 운영이 된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에게 차선의 은혜와 차선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를 시작한 후에 왕과 백성들이 신앙을 버린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는 징계를 아울러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왕정 정치는 그 동기와 배경과 이유가 잘못된 선택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잘못된 선택을 수용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상 차선의 은혜와 차선의 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정 정치를 하면서 정치에만 의존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만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 보듬어서 그들에게 자선의 은혜와 자선의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최선의 은혜와 최선의 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큰 시험 없이 인생을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최선의 은혜, 그 최선의 복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선택의 순간들에 대하여 그 선택의 결정을 내 의지나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해 나가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된 모든 선택을 우리가 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최선의 은혜와 그리고 최선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욕심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유혹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길들여진 습관이나 인격적인 약점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 상당 기간을 엄청난 후유증으로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의 은혜의 길이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은혜의 길이 뭐냐? 첫째는 회개요. 그리고 둘째는 믿음입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완전히 떠나버리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수용해 가시면서 차선의 은혜와 차선의 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1등은 못 뛰어도 2등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등이 작은 복이 아니에요. 2등이 작은 복이 아닙니다. 전체에서 2등을 한다고 하는 이 복이요, 작은 복이 아닙니다.
1등의 복은, 최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혹 있었을지라도 뒤늦게라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1등의 자리는 있지 않게 하실지라도 2등의 자리까지는 반드시 앉혀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요 그리고 선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최선의 길을 가되 최선의 길을 혹 이탈하였을지라도 차선의 은혜, 차선의 복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강요나 강제나 독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요나 강제나 독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소통과 교통의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을 하시면서 그 소통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 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냐? 예,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니? 저는 이 길로 한번 가고 싶은데요. 꼭 그리 가고 싶니? 예, 한번 이리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그 길 한번 가봐라.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도 나는 잊지 말아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차선의 복, 차선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을 하시면서 그 소통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너 대학 갈래? 안 갈래? 요즘 세대가 다 대학 가는데 엄마 아빠 생각으로는 네가 대학 가서 정상적인 그런 루트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냐? 아빠, 저는 공부에 취미 없어요. 저는 차라리 대학 가는 시간에 열심히 기술 배우고 열심히 일해서 일찍 사회생활 뛰어들어서 돈 벌랍니다. 그럼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래, 한번 해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든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아들 곁에서 아들을 후원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독재적으로 너 이놈아 이리 와 하고 막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용을 하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최선의 은혜와 복은 잃어버릴지라도 차선의 은혜와 차선의 복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일은 기독교 신앙 그 자체를 부인해 버린다거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이런 선택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 없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부인해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는 이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선택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요 바로 그때부터 생명이 절단됩니다. 그리고 메말라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랑되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고랑되오 거룩한 하나님
찬양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음걸음도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음걸음도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른손 들고 보람되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음걸음도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오